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써 이제 2년,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마다 각자의 입장도 있고 해석의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백신이 없을 때는 왜 백신을 도입 안 하냐 그러고 하다가 백신이 이제 남아도니까 이 백신 부작용 때문에 또 뭐라 그러고 그죠? 이게 뭐 하여튼 이제 사람이 도대체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입장이 혼란스럽고 뭐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2021년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냥 12월로서 그렇게 마무리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상당히 저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코로나가 딱 끝난다 그러면 딱 끝나고 뭐 어디 시작과 끝이 분명하면 딱 끝내고 뭘 하겠는데 뭐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오미크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또 변이가 생겨가지고 또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오미크론도 이제 회복을 위한 단계다, 축복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확진자 수가 더 빨리 확산돼서 위험스럽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해석이 다 달라요. 문제는 뭐 해석이 다르더라 이러고 끝나버릴 이슈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내년의 사역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사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이제 늘 이제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강해를 보면서 정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430년은 그냥 단순히 430년이 아니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종이 돼요. 노예가 됩니다. 주종 관계에서 살다가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종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뭔가 억압으로부터 풀려났으니 그 풀려나는 거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 그것만이 다예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겨져 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해석이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까지 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를 살펴봤는데 이걸 조금 정리하면서 우리 양화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서 좀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20장까지 있었던 신학적인 내용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산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참 헷갈려요. 전통적인 해석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거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이해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라고 이 손가락 V자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제 홍해 끝자락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잖아요. 이 갈라진 끝자락 가운데에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학자를 이 주장을 여러분 반대하는 학자들이 그 다음에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거기가 여러분 시내산이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론 라이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권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 사람이 주장했던 주장 중에는 너무나 허황된 게 많아요. 이 사람이 심지어 예수 피도 발견했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피를 어떻게 발견해? 그리고 그걸 재생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완벽한 유전자를 자기가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하면 그 자체가 약간 허황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의학적으로 공개를 하든지 공개도 안 해요.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고 이렇게 조사만 고백만 하지 그런 의학적인 근거나 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말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안 좋은 도굴꾼 취급하듯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로부터 한 10여 년 전, 좀 멀리 보자면 한 20년 전에 김승학 장로라고 이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의료진인데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분이 이제 책을 출판을 하나 합니다. 바로 떨기나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분도 이제 론 라이어트의 영향을 조금 받아서 아니나 다를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주치의로 이제 들어갔거든요. 거기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무나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초청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의사로서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론 라이어트의 주장을 따라서 거기를 탐방을 하고 사진도 찍고 자료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책을 출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오히려 비난만 많이 공격만 당하고 반대로 이제 해외 기독교 국가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근거로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었어요. 재점화가 되어서 다음 걸 보시면 제가 이제 실제로 구글에서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거 거기 동영상이거든요. 그 동영상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를 해서 클릭을 하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동네입니다. 여기가 고양시고 이제 줌으로 뒤로 이제 넓게 당겨 보면 실제로 영상을 쭉 봐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이스라엘이 나오죠. 자, 줌에서 다시 한번 당기면 실제로 이렇게 저도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실제 저 거리가 얼마일까를 확인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구글 지도에 이미 함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함에 벌써 이제 시대가 벌써 이런 시대구나. 뭔가 학설이 나오고 주장이 나오면 이게 함에 공식적으로 구글에서 허락을 할 정도로 이런 표시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이미지로 따온 게 다음 거거든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 저기 이제 빨간 박스가 있는데 저 빨간 박스 보이십니까? 저기가 제벨 알 라우즈 산입니다. 저기가 김성학 장로가 말하는 시내산, 호렙산,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데가 저기가 아닐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론 라이어트는 거기가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제가 빨간 글자로 썼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기가 제벨 마클라. 제벨 마클라라는 저 산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각자 이제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미국 영어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 교단이나 교계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목사님도 있고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부정을 하고 있어요. 부정하시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핫 이슈가 되고 아까 말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인데 모세 이거를 탐방하려고 간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래 탐방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없고, 요즘은 위성이 많이 발달해서 저렇게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증거하기도 하고, 인근 해협에 가서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으로 영상을 찍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아주 고해상도로 잘 찍은 영상들도 많고요. 편집한 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요즘 유튜브가 더 이제 인기를 끕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학계에서도 좀 뭔가 공식적인 이슈와 이야기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여기냐 저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이 가상에 꾸며진 이야기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였다는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이슈가 있어요. 이런 것부터도 헷갈려요. 서로 주장이 다르고 혼란스럽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여러분 보세요,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물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용서를 받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으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겨진 인생이 있어요. 이 남겨진 인생 속에서 뭐가 있냐면 이 죄의 효력이 남아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어디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 개혁이에요. 교회가 왜 개혁을 해야 돼요? 교회가 왜 개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도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혁을 하는 거죠. 문제 없는데 왜 개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영향력과 효력은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더라.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늘 얘기했듯이 창조론 늘 얘기했잖아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머릿속에 아이디어와, 그죠? 설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치면 좋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문제는 치면 자꾸 이렇게 돼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뭐가 고장이 났잖아요. 그럼 고장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걸 갖다 버리든지 그리고 새로운 걸 구입을 하든지, 두 번째는 이거를 고쳐서 좋은 소리 나도록 고치든지. 그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여러분 안 돼요. 인간이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자가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님이 버리시든지 아니면 이걸 고쳐서 다시 쓰든지. 그죠? 그래서 후자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구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원궤도와 목적과 의도대로 쓰임을 받는다 해서 구속의 역사고, 그 유기라 그러죠.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림당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받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 신앙생활의 직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한 번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잖아요. 이 계속 가는데 그 과정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출애굽기에는, 오늘 본문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갈 때 전쟁이 한번 일어나요. 다른 민족과 싸우는 전쟁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한 번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겠다 그럽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얼그러진 우리의 자아를 얘기해요. 계속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냐고, 목사가 저렇냐고, 장로가 저렇냐고. 최근에 보세요. 그 오미크론 이제 우리나라 국내 유입을 했는데 중년 부부가 유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다 하더라고. 목사가 거짓말해가, 목사 부부가 거짓말. 그 말이 뭐예요? 그 말의 저희가 뭡니까? 굳이 그냥 중년 부부가 외국에서 아프리카에 와서 전염시켰다 하면 되는데 목사 부부가 하여튼 말까마다 목사 부부. 근데 여전히 보세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시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고, 아니 교인이고 예수 믿으면 아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해야지. 왜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게 뭐 아마 간질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시가 뭐 다른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가시가 있어요. 뭔가 성도가 성도로서 성도다운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렇지 못한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이 이런 영적인 나의 어떤 뭐랄까요? 거룩하지 못한 옛 자와의 계속 싸움, 육체의 싸움, 이게 계속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해야 되는 단계가 뭐냐? 여러분, 바로 영적인 무지함, 무관심, 자기중심적인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장로교 얘기할 때 교회도 발전을 했는데 교회도 시행착오가 많아요. 그래서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를 하는 이 목사 장로가 있고, 그래서 장로교는 사실은 목사 장로를 얘기해요. 장로교를 말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플러스 뭐가 있냐? 이 목사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구교의 카톨릭이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 많은 인간이에요. 그 중에서 선별함을 받아서 교황까지 되었다? 교황이 그러면 교황 무엇을, 근데 교황은 죄가 없대요. 교황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대요. 아닙니다. 교황도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담당하는 장로가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같이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평신도 대표자를 세우는데 그게 평신도 장로예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된 개혁의 방식은 뭐냐? 구원받은 각 개인이 각자 자기의 입장과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해석이, 목사는 목사로서 보는 관점이 있고 교회 평신도 대표인 장로는 장로로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이 보는 데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 모여서 교회 전반적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교회에 건의가 있거나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목사가 좀 짜증나게 생겼다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뭐 이거를 어떻게 고치라든지 성형을 하든지 머리를 심어라 가든지 뭐 하여튼 뭐라도 하여튼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장로님 통해서 하면 되고,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뭐냐면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 있죠. 공동의회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교회는 다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건의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운영되는 방법은 뭐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동의와 재청에 의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뭐 우리가 군대에서 말하듯이 까라면 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데 그 입장에서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면 이 주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뭐냐면 나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이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순종하라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말이지 목사 개인의 의견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야 돼. 분별하려면 수준이 높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내 신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목사 개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맞아요. 왜? 목사도 하나의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아크릴판 안에 있지만 저도 죄인인 거예요. 그죠? 아크릴판 안에 있지만 나도 백신에 의해서 약한 사람이고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그냥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역할만 목회자일 뿐이지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해석할 뿐이지 사람마다 위치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각자 자기의 입장과 이야기가 있죠. 그 속에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된 의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목사는 이제 그거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 그거지 목사가 개인적인 의견도 있다고요. 그거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거를 잘 분별하세요. 정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이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걸 알려면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신간에서부터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오늘 본문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출애굽했어요. 다시 말해서 50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죠? 노예로서 살다가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여 양을 잡아서 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는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다 죽자 여러분 놀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가라고 쫓아내듯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종에서 자유가 됐어요. 종에서 자유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팍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법칙을 세웠어요. 그게 뭐냐? 무교절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세요. 이스라엘이란 역사에서 여러분 7일 주기의 삶을 살 것을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 무교절을 지킴으로부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교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애굽에서 나와서 첫 야영지가 숫꽃이라고 하는데 이 숫꽃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해석은 뭐 했냐면 첫날 밤 애굽에서 나와서 첫날 밤을 맞이한 것이 숫꽃이라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이제 일주일의 주기적인 삶을 살아요. 시내산을 향하여 50일째 이제 45일에 도착하는데 45일 도착하기까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하느냐? 일주일 주기로 6일은 이동하고 7일째는 장막치고 또 6일은 이동하고 7일째는 장막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 이 숫꽃은 첫날 밤이 아니라 첫 번째 맞이하는 안식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 맞아요.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하는 7일 주기가 여기에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절에 1장하고 2장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했다. 그 내용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언제 기록했어요? 그 책이 기록한 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배회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한 여러분 책의 흐름상은 여러분 맞아요.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지만 사실 그 책도 언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배회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지 않자 40일이 40년이 됐죠. 그때 이제 모세가 기록할 때 그럼 모세가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하면서 무슨 의도로 그걸 얘기했을까요? 모세가 첫날 밤은 뭐 만들었고 둘째 날은 뭐 만들었고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도 창조사역에서 6일은 일하시고 제7일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모세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흐름에서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무교절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부터 출발했냐면 이 혼란스러운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첫 번째 가르치신 법칙은 7일이라는 삶의 주기를 지켜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말로써 가르치면 사람이 여러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부터 이제 7일간 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죠. 그래서 뭘 하느냐? 사람은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가장 삶의 주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광야, 사막, 모래. 여러분 거기 뭐 먹고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줄 때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은 거둬들여라. 그러나 제7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신앙의 이 삶의 법칙의 7일이라는 주기를 직속성을 가지고 규칙적인 삶을 사도록 하려면 제정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안 지킵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일 동안에는 너희가 거둬들일 수 있으나 제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가도 없다. 나가도 없다 하는데 성경에 보세요. 나가는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나가지 말라는데 나가요. 또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꼭 있어 보면 하지 말라 하는데 꼭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많이 거둬들여라.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엔 거둬들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율법을 지킬 것을 그때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18절부터 봤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7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에서 뭘 얘기합니까? 자, 십계명도 3+3+3+1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그 1이 하나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그 1이 뭡니까?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PPT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 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결국은 십계명의 핵심은 뭘 강조하느냐? 안식일 준수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7일이란 주기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종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주셨으나 그냥 준 게 아니라 7일이라는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림에 사진에 한 사람이 나는데 저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랍비예요. 물론 저 사람 죽었지만 저 사람이 엄청난 20세기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저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유태인들이 나라 잃고 배회하죠. 전국으로 아니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죠.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란 민족성은 있지만 국가가 없어요. 나라가 없고 땅이 없었어요. 그냥 유대 민족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6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 유대교회 여러분 그 회당이란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335 모여서 인간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해서 좀 예배 드리지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시간적인 원리가 중요하다. 그 시간이 뭐냐? 7일이란 주기. 6일은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살되 하고 싶은 대로 살되 제7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보세요. 달력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달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일 월화수목금토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근데 왜 일요일이 빨간 날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 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이 빨간 날이 아니고 일요일을 빨간 날로 지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일주일 중에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이 법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이제 내년에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앞뒤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코로나19였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당회할 때도 얘기했지만
참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하고 다 합쳐보니까 인원이 한 120명에서 맥시멈이면 150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럼 여러분 앞뒤 보세요. 150명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제가 이번 2년 3년 동안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관심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걸 봤는데, 근데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별로 신앙에 열정이 없다 보니까 빈익빈이에요. 부익부도 있지만 빈익빈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첫 걸음부터 이제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첫 걸음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7일이란 주기를 하나님이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 우리 내년도도 코로나19 때문에 2년 3년 동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사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부터 하자.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냥 정말 하나 한 단계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7일이란 주기를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것부터 하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아무쪼록 우리가 주일 성수하길 바랍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이 있는 거 싫어요. 싫으면 여러분 1부 예배가 9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 5명 뭐 이 자리에 이제 스텝으로 섬긴 사람 빼버리면 2명 3명 왔었어요. 와가지고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9시 반에 오셔도 되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한번 교회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의 토요 새벽 기도도 있지만 먼저 이 재단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훈련부터 우리가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화진 교회 재직이라면 여러분 물질의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 시간에 7일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7일에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브라함, 조시와 헤셀이 유대교를 앞이지만 그들도 수천 년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간. 7일에 한 번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원리 중에 하나.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그 첫 번째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의 디자인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이 뭐냐? 7일의 하루는 최소한 7일의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걸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제 한자에도 보면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죠.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깝게도 인간관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적당히 가까운 사이,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근데 적당히 가까운 사이가 뭐냐? 그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통화하고 그 정도가 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제 앞으로 멘토링도 우리가 할 텐데 멘토링도 적당히 가까운 사이로서 너무 가까이 해서 같이 범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멀어서 서먹서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가까운 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적당히 가까운 거리가 뭐냐?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라는 거예요. 7일 중에 하루를 좀 정해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단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무너진 재단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무너졌던 우리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 7일의 하루는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지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의 효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중심성이란 겁니다. 사람은 다 여러분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특히 요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개성이 강한 사회예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여러분 이 개성이 개인주의, 자기중심성 이게 강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나, 너, 우리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공동체를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때 이제 그거 했습니다. 뭘 했냐면은 입교식을 했는데, 입교와 여러분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마지막 문답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를 다짐하십니까?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어둠이 없느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러나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혁주의, 개혁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교회의 부정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지배적이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야, 교회가 다 저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그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밥에 돌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돌밥이라 그러죠. 여러분, 아무리 밥에 돌밥이라도 여러분 그 속에 돌밥을 보면 밥알 개수가 많아요. 돌이 더 많아요. 밥알이 더 많죠. 여러분, 교회가 맞아요. 부정적인 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더 많아요. 마치 뭐 모든 교회가 다 뭐 부정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잘못된 모습이고, 물론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너무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보는 관점들은 좋지 못한 관점이에요. 그거는 불신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교인들도 거기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가르침과 여러분 훈육에 대해서 잘 안 따르고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서요.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흔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실수가 있었고 시행착오가 있어서 개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의 역사와 흐름을 잘 알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그 부정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교회라는 무리로부터 자꾸 떠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그 야생 공원에 가시면 사자가 여러분 초식 동물을 노리는 타겟의 1번이 뭐냐면, 초식 동물 늘 무리로 다니는데 그 무리로부터 나온 한 동물, 그 한 동물이 항상 타겟이에요. 사단도 똑같아요. 그 무리로부터 나온 한 성도가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연합해서 공동체로 하나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복음, 심지어 뭐 가나안 성도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찾아서 정착하면 되지, 교회는 다 그렇다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많아요. 여러분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보실 때 오늘 본문 보세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은 그 예배하는 자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대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하나님을 섬길 때 단순히 열심으로 섬겨라 아니에요. 성경은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어요. 기독교는 교과서가 있는 종교입니다.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했었는 설교였는데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기독교는 교과서가 있는 종교다. 맞아요. 내가 열심히 다니고 뭐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하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천지신명께 빈다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그런 신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극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경 보세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21절을 보세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흑암으로 가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40주 40야를 모세를 못 봅니다.
핸드폰 통신이 없어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바위산 민둔상에 들어가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우레가 울리는 그 산에서 40일 40년 연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라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죠? 거기 뭐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론을 시켜서 그들이 한 것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라는 게 나오게 된 것은 당연히 애굽에서 50일 전에 노예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의 문화를 배운 거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긴 거나 석가모니를 섬긴 거나 마호멧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경에 보니까 그 신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이 뛰어놀았더라. 뛰어놀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뛰어놀았다는 표현이 뭔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손에 손잡고 쎄쎄쎄하고 놀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뛰어놀았다는 표현은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교를 따라서 흉내냈거든요. 애굽의 종교는 뭐냐? 그때 당시 애굽에서 그 신들에게 섬기며 여러분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종교 쉽게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나체로 옷 다 벗고 들어와요. 그리고 왕은 치마 하나 딸랑고 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 거기서 춤추고 뛰어놀았다는 게 뭐예요? 온갖 음란하고 악한 행실들을 다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본 거죠.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했다 그러죠. 모세는 온유함이 극치였어요. 그런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돌판이에요. 직접 새겨서 주신 뭐죠? 돌판이에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문란하고 그죠? 얼마나 그게 막 더럽했으면 모세가 열받아서 그걸 집어 던졌겠습니까? 심지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그때 레위 족속이 나옵니다. 레위 족속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레위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으로서 특별히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잡아서 끌고 가라. 그래서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이 표현이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은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애굽의 문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형상화하면서 종교 예식을 이 애굽의 문명을 따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섬기는 제사문하고 똑같이 그래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변질된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였다면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종교 혼합주의가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보시면 체험적인 게 종교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히 애굽에서 보세요. 10가지의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비정상적인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아서 먹었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보니까 18절 보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거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종교적 체험을 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동경해요. 내 삶에도 좀 이런 거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거 있죠? 이런 주관적인 체험들을 좀 좋아하고 선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상을 보는 거나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꿈 꿨다는 거. 내가 꿈 꿨는데 목사님 내가 꿈 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이게 신체적 변화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다. 요셉이 청소년 시절이었죠. 특히 청소년 시절에 보면 이런 종교적 체험을 많이 합니다. 가톨릭에도 보면 이거 이제 뭐 흔히 이걸 뭐라 하면은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애들이 환상을 보고 이런 체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뭐 소개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내 삶에도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어떤 게 있었냐.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심지어 뭐도 있었냐. 방언기도. 뭐 요즘은 이제 뭐 특히 우리 교단은 보수적인 거라 방언과 구원은 별개거든요. 근데 제가 꼭 방언기도를 할 줄 알았거든요. 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방언기도를 못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가 방언도 못하냐고 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예요? 나는 방언할 줄 아니까 내가 니보다는 낫다. 이런 마인드 아니에요? 그죠? 결국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그런 체험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이제 요셉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물론 이거에 대한 강점이 있어요. 체험 신앙이 갖는 강점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결코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줬어요. 여러분 교회는 너와 나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의 근거에서 교회를 경영할까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주식 사면 돈 번다더라. 그걸 살까요? 교회 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만들어가면 여러분 교회는 혼란스럽고 야기됩니다. 더 복잡해져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죠? 누구도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자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이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자 폭풍우가 쏟아집니다.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갔습니다. 갈멜산에 갔어요. 850대 1로 각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다가 제단을 드려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신이다. 여러분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승리를 거둬서 850년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엘리야는 야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마누라인 이세벨이 실제적인 권력기자이죠.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힘을 가진 왕이지만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어서 이방 여인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이 있는데 이 여인은 어디냐 미국 땅에서 온 여러분 국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파워는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는 거죠. 이세벨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여왕으로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엘리야를 왜 죽이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앉아요? 낙심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방금 하늘에서 불 떨어졌고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기도함으로 비는 걸 경험했으면 너희들이 지금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엘리야도 놀래가 어떻게 했냐? 부엘세바 성경에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국경까지 도망간 거예요. 국경까지 도망갔다가 오늘 아까 지도에서 보인 것처럼 저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 호렙산에 도착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낙심한 채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극과 극이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마치 역사를 일으킬 것처럼 나라를 뒤집어 버릴 것처럼 말했다가 이제는 그 여자의 말 목소리 하는 그 건의 앞에 초라하게 날 죽여달라고 말한 엘리야.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로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보는 관점은 바람, 지진, 불, 인간의 감각과 여러분 뭔가를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바람, 지진, 불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데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있었던 것은 뭐냐? 세미한 소리였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란 거죠. 이 호렙산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이 백성을 처음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던 곳 호렙산에 불러서 이 호렙산에서 뭘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적과 기사와 그런 주관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적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적 체험 좋아요. 저도 그거 있어요. 여러분 못지않게 저 그거 간증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 개인의 체험이죠. 그러니까 개인 체험이니까 확신이 있죠. 확신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혼란만 야기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개인의 체험과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가 뭐 사적으로 대화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공식적인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 했냐? 말씀의 근거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돌에 제단을 쌓는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쌓아라 얘기해요. 다듬지 않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의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좋기는 한데 열심을 가진 건 좋은데 교회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가진 건 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제가 낙심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감정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다듬지 않는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이 다듬는다는 말은 인간의 노력과 그 열심을 얘기하는데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업적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걸 신약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듬지 않는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듬지 않는 돌입니다. 찍히면 찍히는 대로 뭐가 나면 뭐가 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찍히고 어디에서 뭐가 납니까? 세상 살다가 뭐가 나고 찍히고 제약 속에 살다가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거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가장 잘 표현했냐면 다윗이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이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여러분 17절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51편 17절 잘 안 보입니까? 못 찾으셨어요? 방송실?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저 시편의 배경이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했던 거 아니에요. 너 당신이 가늠한 사람이다. 당신이 그죠?
여러분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고쳐줍니까? 상담사가 고쳐줍니까? 병원에서 고쳐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가급적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걸 고침을 받아야 돼요. 고침받고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소리와 철학과 신념과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있어 보이나 거짓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하게 설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이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바탕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